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삼각관계를 오늘 복음에서 조화 있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삼위 공동체적인 구원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이신 성부께서는 성자로 하여금 원죄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에게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성자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치르고 그 인류를 아버지 나라로 다시 이끌어 드리라는 사명을 아들 성자 그리스도께 사명을 주십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하느님은 성령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인류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성화 은총을 베풀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느님은 시작도 마침도 없으시고 서로 높고 낮음이 없으신데 어째서 성부 하느님이 성자와 성령께 파견을 명하실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영혼 3사라고 하는 것을 받고 태어납니다. 영혼 3사는 지성과 기억과 의지, 이것이 영혼 3사인 것입니다. 지성으로 하느님을 알게 되고 기억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창조 업적을 찬양하게 되고 의지로서 하느님을 닮으려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3사 중에서 인간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지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역할을 분담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3사의 내용을 역할 분담에 따라서 표현한다면 지성은 성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억은 성령의 몫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고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성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지는 성부의 몫입니다. 즉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파견하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성부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과 성화 사업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분은 의지에 해당하는 성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파견하시고 성령을 파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도 성부의 명을 받고 세상에 오시어서 성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도 성부의 명을 따라서 세상에 파견되시어 인간의 영혼 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자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을 성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앞두고 당신 순환과 반대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제자들이 혹여 분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느님 뜻과 반대로 향하는 세상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박해와 멸시를 각오해야 하고 반교회적인 부패와 타락의 사조와 그리고 유혹을 거슬러 살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적 박해가 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을 냈지만 오늘날은 정신적인 치명, 곧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의지의 치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요청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느님 뜻에 일치시키려는 치명 정신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힘과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삼위께서는 천상 성가정을 이루시면서 상호 협력 관계의 모델이 되십니다. 오늘 제1독서의 사도행전에서 필립비 교회의 리디아 성녀가 바오로 사도를 도와서 필립비 교회 건립의 토대를 이루는 협력자가 된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 협력하고 또 본당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만연되고 있는 코로나19 역병의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크지만 이런 어둠의 이면에는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에피소드도 종종 전해집니다. 프랑스의 93세 된 노인이 코로나19로 입원해서 24시간 산소호흡기로 치료를 받고 다행히도 완쾌되어서 퇴원해도 좋다 하는 그런 지시를 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의사가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치료비 명세서를 내밀자 이 노인은 그 명세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크십니까?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치료비는 내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에 50만 프랑 되는 산소를 93년 동안 공짜로 마셔온 내가 하느님께 너무 많은 빚을 진 것이 죄송해서 흐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동안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단순한 어둠의 시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전화위복의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가 70년간 바빌론 유배살이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우상숭배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하느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뼛속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새삼 감사하고 이번 기회를 우리 신앙을 재점검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